마태복음 21장 12절 22절이고요. 오늘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되 옮겨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했는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 생을 또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농락하여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좀 주의 영이 늘 넘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또 이런 믿음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리고 점점점 더 많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전한전을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또 말씀을 어디서 또 듣든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게 하시고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순례길에 오른 유대인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했고 베다니와 벳바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요 주의 이름 오시는 이로 환호하고 그분을 나귀에 태우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길에 놓았는데 이것은 개선장군이 성에 입성할 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또 뒤에서 둘러싸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 오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출현을 온 세상의 회중들, 민중들, 군중들의 입으로 알리는,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님은 그냥 나귀만 타고 계시면 돼요. 그것이 충분히 이미 자기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대로 한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거죠. 그들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따르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왕국을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제자들도 당연히 그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뭡니까? 주님 왕자에 오를 때 왕자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지만 당연히 그럴 줄로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도 죽으러 가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과 백성들의 환호에 찬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왕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왕으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 가관이다 이럴 거예요. 혀를 차면서 야, 저는 완전히 지가 왕이라고 이거 선포하네. 응? 저게 뭐냐? 나귀 탄 게. 정치인들은 말이죠. 넥타이 색깔 하나 가지고도 빨간색인데 왜 민주당이 빨간색을 갖고 왔지? 빨간색을 맸지? 왜 공화당이 파란색을 맸지? 이런 것까지 따져요. 응? 트럼프 보세요. 항상 빨간색 넥타이 매잖아요. 왜? 그게 자기 정체성과 그 정치적 메시지라고요.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다 그래. 응? 근데 나귀를 타고 딱 오셨다. 이건 뭐죠? 제 사장님이 봤을 때, 아니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 모습을 보면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백성들이 환호를 받는
이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구원자시고 예언의 성취자시고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으며 또 돈 바꾸는 자들,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더라. 예수님의 폭행 사건이라 그러지. 예수님의 물리적 폭력. 예수님께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 공생의 사역 동안 2번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2번 다 성전에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6월절이란 큰 명절을 앞둔 성전 안은 장사꾼들로 넘쳤습니다. 왜? 이때가 최고의 뭐죠? 한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있어요? 장사꾼 있죠. 야,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시골 초등학교에 소풍을 가도요 장사꾼들이 따라왔어요. 콜라 팔고 사이다 파는 장사꾼들이 따라왔다고. 그 애들, 그 운동애들 어떨 것 같아요? 학교 안팎으로 장사치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오잖아요. 학부모들이 오잖아.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와요? 장사치가 온대. 예비군 훈련장에도 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도 장사치들이 와요. 장사치들이. 황당하죠. 그것도 왜? 군인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대 앞에 못 오게 막 막아도 부대 앞뒤로 딱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그 6월절에 성전에서 성전 뭐 거기서부터 완전히 뭐 넘치는 거죠. 장사꾼도 넘칠 거지. 유대 땅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도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6월절을 앞둔 성전 안은 사람들로 붐비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향하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맞으신 6월절에 행하신 일인데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사역 초기에도 이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지. 리모델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증축이지 새로 지은 거나 다름없어요. 규모가 훨씬 크고 어떤 거는 뭐 말이 증축이지만 새집이지. 헤롯 성전이 완전 그런 거였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인데 그 주전 19년경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전 19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이 30세 공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난 거예요. 30이니까. 벌써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 때 하는 말이 이 성전이 뭐라고? 46년 됐다 그랬어요. 지은 지. 그럼 46년 지났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았고 주 64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64년에 공사를 마치고 6년이 지난 70년에 AD 70년에 이게 무너졌어요. 그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서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전에 6월절에 왔을 때 성전은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나온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은 작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주께서 장사치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장사하는 이곳은 성전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주께 희생물 드리는데 필요한 짐승들 그리고 포도주, 소금, 기름 등을 사고 팔았고 이방 땅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전상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이제 1년에 한번 내야 되잖아요. 반세계를. 그럴 때 이제 이방인 돈으로 못 내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몇백만이 모이잖아 이때. 몇백만이 모이는 곳에 여기서 탁자 하나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백이 없으면 아니면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 거기 탁자 하나 놓을 수 있겠어요? 이건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서 허가장을 주지 않는 이상은 무슨 배짱으로 거기다 탁자를 하나 놔. 탁자를 하나 놓으려면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런 시기에 거기다가 탁자 하나를 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공항에서 근무할 때요. 요 강당만한 담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책도 팔고 담배 가게가 있었어요. 그 국내에서 1등 에스켈레터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공항공단에서 해마다 그걸 경매를 붙여요. 이 장소를 얼마에 사겠냐 하면, 제가 그게 벌써 거의 20몇 년 전에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가격으로 7억이었어요. 지금은 10억이 넘는 거죠. 그 담배 가게 하나가 딱 크게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돼요. 사람 한 명 설 수 있고, 여기 책 쫙 올려놓고, 담배 쫙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건 요게, 그 가격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해마다 입찰을 해요, 그게. 계약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계속 장사했는데 최고 가격을 써낸 거죠, 해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써낸액이 7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근처 차도 바로 나옵니다. 얼마나 그게 목이 좋은 장소인지 알겠죠? 그게 그리고 거기 구두 닦아주는 곳도 있거든요. 흡연실에 구두 닦아주는 곳이 옆에 두 사람 몫이 있어요. 흡연실, 그게 얼마일 것 같아요? 구두 닦아주는 곳 한 명 앉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짜 아닙니다, 그게. 엄청난 돈을 공항공단에 사용료를 내고 앉는 거예요. 그럼 유대 뜰에서 이 환전상들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얼마를 갖다 바쳐야지 이 자리를 얻을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뒤엎으면 이 사람들 뚜껑 돌아 안 돌아? 뚜껑 돌죠. 뚜껑 돌면 살인 납니다. 이럴 때 진짜 살인 안 난 게 지금 다행이에요. 여기서 막 파는 사람이 있는데, 자리세를 내야 된다고. 성전의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건 뭐다? 돈줄을 잡는 겁니다.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내는데 이거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둘레로 쫙 팔면 자리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일 목 좋은 곳에, 그죠? 탁 하면 거기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 성전의 그 권력은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잡았어요. 그 사두개인들도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한몫 잡는 거죠. 한몫 잡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인 희생물들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럼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거든요. 이 재물은 양을 갖고 왔어. 이건 안 돼 하면 부적격 판정 맞아버리면 되는 거죠.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부적격 판정 맞으려면. 낑낑대고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부적격 판정되고 불합격 해버리면 이거 어떡해. 지금 희생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뒷돈이 필요하지. 그러면 정결하다고 판정을 받아야 돼. 그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 한몫 챙기는데 뭐 너무 좋은 거죠. 백성이 가져오는 짐승들은 대부분 흠이 있게 마련이었고, 무사히 통과하려면 제사장들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는 유대교 개종자들은 오마나 그리스의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화표를 바꿔주는 환전상은 성전에서 큰 수입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성전 뜰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자신의 정결함을 제사장에게 보일 때, 여인 예산 후에 정결을 향할 때 필요한 헌물이 비둘기입니다. 제일 싼 거죠, 이게. 헌물 중에서는.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예수를 낳은 후에 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렸는데, 비둘기는 소나 양과 같은 재물을 들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위한 재물, 또 여인들 위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비둘기는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는 사람들의 가장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내가 양이나 소는 못 드려도 뭐 비둘기 정도는 사서, 그러니까 비둘기 장사들도 엄청 대목이었습니다. 당연히. 1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의 성취자요 예언의 성취자요 주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뭐 폭력적이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성경의 기록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 주의 뜻대로 산다, 영적인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아도 주의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고, 믿음에 따라 사는 거고,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기록된 주의 말씀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입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하신 것은 요즘 같은 시대라면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돼서 재판에 예부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런 거죠. 또 여기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 꼭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올 것이요 그들을 나의 기도의 집에서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이 받아들여지리라. 이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모든 백성을 위하는 빠졌어요. 인용구에서 마태가 할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백성을 위한, 이건 뭐 이방인이 포함되잖아요. 이건 재림이죠. 이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데, 마태복음은 모든 백성을 위한 이 말씀은 빠졌는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 인용할 때 그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뭐요? 딱 항상 보면 딱 맞추어서 이렇게 인용하죠. 초림의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습니다. 재림은 모든 백성을 위해 오십니다. 주께서 지금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거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이라 불려야 되는데,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인데 네가 지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장사하는 집보다 나았죠. 장사하는 집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잖아요. 이건 당시 유대사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냥 막 말을 뱉어내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들의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 집이 뭐라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들의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일이 있었는데, 바빌론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할 때 그때 유대의 상태가 마치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 거의 같았다 이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대 성전을 봤을 때 유대 성전이 그랬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야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이 모든 가지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려느냐. 그래서 너희가 악행을 다 하고 성전에 와서 또 예물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뭐죠? 성속분리라 그럽니다. 성속분리. 이게 정교분리라 그러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종교에 나오는 법도를 정치적인 법도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간음하면 종교에 따르면 간음하면 돌로 쳐라. 이것을 어느 정부도 형법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종교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돼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다. 이게 모든 세속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근데 자꾸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무슬림 근본주의, 아니면 유대교 근본주의, 뭐 유대교 정통주의, 뭐 기독교 근본주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기독교 근본주의라도 이거를 우리가 이 정치에 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 목사들도. 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슬림 국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당연히 모세 율법이 그들이 뭐가 돼야 되죠? 민법과 형법이 돼야 돼요. 그들의 헌법이 맞아. 이거 모세 율법을 고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렇게 돼. 그런데 정교 분리 정도가 아니라 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정교 분리는 찬성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현재 성속 분리입니다.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과 말하고 교회를 나갔을 때 하는 행동과 말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 사람은 딱 모두가 바뀌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뭐죠?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에서 배웠던 모든 진리 뭡니까? 아, 여기가 비즈니스 사업터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이래 딱 나온다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집에 딱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회 아니야. 집이야, 집. 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성속분리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마누라는 천주교, 뭐 시어머니는 불교라도 집에 오면 뭐죠? 합평해. 왜? 다 자기들 종교 생활할 때만 그들의 종교 모두고, 집에 와서 뭐죠? 그들의 종교를 다 버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예. 다 기복주의와 무속주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종교 분쟁이 없는 거죠. 내가 집에 와서도 예수하고 말이야. 기독교, 우리 교리에 따라서 하면 분란 나죠, 당연히. 근데 분란이 왜 안 납니까? 불신자가 살아도 분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나 나는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배운 건 교회에서지 교회에서 배운 걸 나는 집에서는 안 한다고. 회사 생활 때도 당연히 안 하고. 당연히 크리스천이라 술 안 마겠네. 왜 안 마셔요? 왜 안 마셔요? 그렇지. 그럼 교회에서 안 마신다는 말이지. 사회생활에도 왜 안 마셔? 당신은 뭐 안 하긴 왜 안 해요? 그래. 왜 안 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철저하게 성속분리예요. 철저하게 성속분리.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술 처먹고 뭐 도박하고 뭐 깽판 치고 별짓 다 해도 교회만 딱 들어오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기도시켜보면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해요. 응?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저 교회 가면 얼굴도 못 들 것 같은데 얼굴 왜 못 들어? 기도 대표 기도 왜 못해? 시켜봐. 그렇게 은혜롭게 목구멍에서 말이 안 나올 안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안 그래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와서 그냥 은혜롭게 하고 또 강단에 세워놓으면 뭐 간증하라 하면 간증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설교시키면 설교도 잘해요. 다 합니다. 이놈은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래요. 한국 기독교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이 딱 이거란 말이죠. 이거라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하고 거짓 행사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 분야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그럼 성전을 못 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어떻게 가고 하나님 어떻게 불러? 근데 내 이름을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 내 앞에 서서 딱 성전에 서서 말이죠. 그것도 성소 지성소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모든 가진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이따위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야, 이거 진짜 황당한 거지.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더라 이거죠. 6월절 되면 딱 와서 딱 이러더라 이거죠. 평소에는 뭐 개판도 살든 말든 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호되는 그 신의 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물을 주 하나님처럼 신뢰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을 도적질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를 따르지 않고 주의 명령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주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집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시 성전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은 그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었습니다. 14절 그리고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 왔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뭡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성전 안에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왔습니다. 병자들에게 주님은 문자 그대로 구원자였습니다. 병자들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불치병자들이나 난치병자들의 구원자였고 불구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메시아의 표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더라. 주님은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 지금 안 된다고 하신 적도 없고 어떤 교회도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면 도우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함이라. 복음서 시대는 주님이 계신 곳을 환자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고 눈먼 자가 갈릴리까지 가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이런 거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갈릴리에 있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사마리아로 가야 돼.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또 뭐 예수님 옮겨버리면 아이고 힘들죠. 근데 지금 우리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를 부르고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서 시대가 훌륭한 거죠. 15절 그리고 고위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더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말했더니 그들이 심히 불쾌하였더라. 성전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 금방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술래온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거의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외쳤던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아이들이 말은 다 어른들이 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시여, 이 말은 그분이 다윗의 왕자, 왕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성전 안에 있던 고위제 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야, 애들까지 다 따라하게 하네. 이렇게 애들까지 이제 저런 말을 하네 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란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내가 이 아이들이 말한 것을 듣느냐?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냐? 그렇다. 예, 그렇죠.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뭘 너희는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전에서 고위제 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말한 걸 듣느냐? 이런 말 듣고도 니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니 뭐냐 지금 거지? 이들의 이 말은 주님을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그걸 다 듣고 즐기느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메시아란 거냐 뭐냐 이거예요. 즉각 부정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느냐. 네가 스스로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너는 스스로 다윗의 아들 즉 왕이 뭘 우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미 친히 행동으로 몸소 행동으로 그분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다윗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는 조금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 해서 답을 뭐죠? 듣느냐 할 때 예수님 뭐래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들었다고 듣는다고.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너희는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이다. 이는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기들과 젖먹이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아이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고 그것들을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은 숨기셨다.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숨기셨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그들이 놀라긴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는 너희가 읽는 성경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고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그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묵으셨더라. 이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 바로 곁에 있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나오셨을 뿐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을 나와서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지척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묵으셨는데 주께서 여관에서 묵은 것이 아니라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이며 명절을 지키러 모이는 사람들로 몇백만이 넘게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사내들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번 6월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18절.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그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시장하셨더라. 예수님 아침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주께서 아침에 그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그분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뭘 보여주는가? 이 한절이 그분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인성을 보여준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지치는 등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다. 이거. 주님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고 줄이면 시장하고 갈증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배 위에서 피곤하게 주무신 것도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하나가 그 가현설, 초대교회 이단 중 하나 중에 가현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예수는 외견상으로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나타나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는 교리인데, 이 교리가 얼마나 성행했던지 사도 요한은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걸 신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러서고 속이는 자라고 단언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가현설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 교파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예요. 이런 사람들 이제 영지주의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 진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점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고. 그럼 줄이면 당연히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이 나고, 일하면 피곤하고, 그러다고 때리면 당연히 아프고, 우리가 똑같이 뭐라고? 시험을 받으신다. 모든 걸 다 똑같이 느끼시고 다 시험을 받으시는 가현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 그게 아니라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셨다고. 사람이 되셨다고요. 아침에 예수님의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지 예수님이 어쨌든 못 먹으셨어. 시장하셨다. 못 먹으면 시장하지 뭐. 응? 왜 그렇게 배고프세요? 못 먹었으니까 그러겠지. 다른 거 없지 뭐. 못 먹어서. 19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던지라 그 나무에게 말씀하였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더라. 그 시장하신 주님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한 그루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습니다. 지금 때가 6월절 즈음인 거로,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셔서 간다고 해도 거기에 먹을 만한 무화과는 없어요. 근데 무화과가 달려있느냐고 달려있어요. 시퍼런 게 달려있는 거죠. 시퍼런 게 달려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는 많네. 많이 열렸네. 이런 말은 나오죠. 먹을 만한 거 없어. 먹으면 덥죠. 쓰고 뭐 덥지. 우리 아파트도 그것도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되게 큰 게 있어가지고요. 진짜 많이 열리더라고요. 와, 산책에 보면 진짜 많이 열리는데, 다음 주쯤에 익어서 따겠다 싶으면 내가 가보면 다 하나도 없어. 얼마나 다들 빠른지. 폰 닿는 데는 이미 다 끝났어요. 폰 닿는 데는. 야, 다들 빨라. 길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 상당히 커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이 열리더라. 그거 진짜 한 집에 있으면 한 가족 먹기엔 별 적이 없겠더라고요. 아, 많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많이 열렸네 하고 보는데 이제 익을 때쯤 하면 소용없어. 내가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따놔야 돼. 지금 여기가 예수님 가셨는데 가셨어. 그럼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보면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분께서 오셨더라. 그분께서 그것에 와서 보니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셨더라 이겠네. 무화과나무 쪽으로 가셨으니까. 컴은 이제 왔다 갔다 이게 이거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 왔다로 보내야 돼, 어떨 때 갔다로 보내야 돼. 컴이란 단어가 그래요. 삼자할 때 할 때는 삼의 장소는 무조건 가셨다고요. 그분께서 가셨더라. 그분께서 가셨더라. 그 가셨더니 근데 뒤에 여기 이 뒷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갔냐 이제 이 말이죠. 열매가 있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주님은. 응? 열매가 있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무화과 열매들은 6월이 되어야 먹을 수 있을 만큼 있게 됩니다. 지금은 뭐죠? 6월절이면 3월 15일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음력이 좀 느려봐야 4월달이라고. 아직 한 2달은 더 있어야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열리는 건 작겠지만 열려는 있죠, 다. 이 당시에. 지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뭐냐? 잎사귀가 있다 이 말은 뭐죠? 잎사귀가 있다 이 말은 그 속에 푸른 열매들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그 나무에 가신 것은 열매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따먹겠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익은 열매는 없어도 푸른 열매는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해가지고 뭘 사보면 저 열매 많겠네 싶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성전에 저렇게 순례객이 많은데 몇백만이 모이는데 신자들이 많게 했는데 그 성전에 뭐가 없어? 신자가 없어. 저 대형교회에 신자들이 많겠네.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신자가 없네. 이런 거죠. 정말 믿는 신자가 없네 말이죠. 알곡이 없네. 뭐 그와 같은 거죠. 나무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그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대형교회 수십만이 모인 교회에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에 아무리 가봐도 제대로 된 열매가 없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고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뭐 그들이 나름대로 뭘 다 의식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걸 같은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성전에 왔지만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주님이 오늘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속에는 믿음이나 성령의 열매나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어느덧 다 종교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지금 열매가 없다는 말, 앞으로도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더 주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자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더라 하죠. 죽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자라듯 열매도 자라야 되는데 열매가 자라지 않을 것이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자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주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이것은 유대교란 종교와 전통만 무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공의와 긍휼이 없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들에도 열매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여 주여 말한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행이나 의로운행이나 거룩한 행실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입술에 열매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생각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고. 내 속에 생각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 난 그런 생각을 벗어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도 못 가는 판국이지만 내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생각,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벗어버린 적이 없다. 어때요? 그냥 안 들어봤대요. 그게 생각의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의 열매라도. 예수님 주님이시죠. 이렇게 이 입술의 열매라도 있어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입술의 열매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틀림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20절.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말하였더라. 멀찌하던 나무가 아까까지 시퍼러서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버렸다잖아.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렸는가.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고 저주하는 것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아침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걸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렸는가. 대체 이 무화과나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잎이 푸르고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주의 말씀에 따라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열매가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해마다 열매만 내지 못하는 나무로 그냥 그곳에 살게 두면 될 것 같은데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힌다, 뽑힌다, 잘린다, 불태워진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뽑혀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고 약 2000년 동안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걸 보았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선생님께서 저주해보니까 말라버렸다고. 제자들은 주님이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보았고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뿌리째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은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걸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된다 이거지. 이와 같이 된다. 2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이루어진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만일 산에게 너는 옮겨지라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던져지라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너스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뭐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내가 지금 말을 했는데 내가 무화과나무에 말하니까 무화과나무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에게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 산에게 말해도 뭐라고?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라. 그리고 너는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산도 말을 듣는다 이거. 산도 말을 듣는다. 응?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답답할 때 뭐라고요? 답답할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나보고 뭐 하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요. 첩첩산중입니다. 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산 넘어 산입니다. 진짜 산 넘어 산이지. 너무 뭔 놈 일들이 산 넘어 산이야. 산 하나 넘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평야가 나와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네. 한국 사람들은 뭐 산이 하도 많아 잘 알 겁니다. 산 넘어 산이야 진짜. 뭔 산 넘어 산이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산을 옮겨야 돼. 내가 이쪽으로 괜히 옮겨놨더니 또 저놈이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곤란한데. 하여튼 놀라서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였대요. 주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한테 놀라는데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 들었던 아이에게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것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미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면 신자들은 문자 그대로 뭘 갖는 거죠? 디바인 파워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곧 뭘 가졌다? 신적 권능을 가졌다. 이게 뭐 신적 권능이 뭐야? 디바인 파워야. 우린 신성한 권능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게 디바인 파워. 신적 권능을 가졌다. 야, 이거 슈퍼맨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신성한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몇 구절을 보면 이런 비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둘 또는 셋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 땅에서 일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일치하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러면 뭐 제자들은 뭐 신적 권능을 받은 거죠. 디바인 파워를 받은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다 전율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 이 말씀을 믿고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물으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야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게 지금 왕국복음하고 연관된 거야 은혜 복음에도 이게 되는 거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거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게 난 잘 안 되지, 싶고. 그러니까 고민스럽지, 고민스러워. 이거 되면 뭐, 인생 끝장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그래요. 어린이한테 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이등책적으로 오면, 사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지. 그러니까 재앙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그 능력은 그에 맞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에 맞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믿음이 있고 할 때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 3절에 있어요.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서 바닷속에 던지라 말한 자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니 그거 얻으리라. 뭘 믿는 거죠?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데야. 야, 이게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믿음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한 말씀에 근거한 거지만 모든 종교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트라라 그래가지고 말한 걸 믿기 위해서 자기 뇌를 세뇌를 시킵니다. 몇 번 하냐? 10,000번을 해요. 그게 이제 만트라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우주의 기운이 나또 이거를 아침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10,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그 신문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한국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이 여자예요. 근데 전주는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하던 경영자로 사장이죠. 그 사람 사장 내서 그 출판사 한국 1위 출판사 됐습니다. 김영사거든요. 지금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아마 망했거나 아니면 별거 없나. 낼 때마다 히트책, 그 출판사 책을 낼 때마다 히트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 3시간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10,000번 이상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주문을. 그 사람 직접 간증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근데 뭐 내가 지어내는 말 아니에요. 10,000번 이상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 특성이 그쪽에 유명한 불교계 유명한 그런 어떤 저거지. 스님은 안 했는데 스님처럼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인데 말하면 말한 대로 의견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여튼 출판사 사장할 때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성공만 했습니다. 진짜 엄청 대박 많이 냈습니다. 근데 끝의 결과는 안 좋았죠. 그 사람 감옥 갔을 겁니다. 아마. 뭘로? 뭐 해가지고. 하여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씨앗이다. 말이 뭐 말한 대로 된다. 뭐 말이 그런 거 많죠. 자, 마감 11장 23절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얻으리라 했는데 이거는 말이죠.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간증이 넘쳐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불신자들도 이 간증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일찍 죽어야지 일찍 죽었더라 이런 사람.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런 사람들이 똥칠할 때까지 살더라 뭐 이런 간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뭐 3대 4대까지 보고 산다 뭐 이렇게 맨날 하는 그 사람이 뭘 저렇게 삶에 집착하는데 그 사람 오래 살더라 그러고서 난 깨끗하게 일찍 죽는다 하는 사람이 일찍 죽더라 뭐 이런 간증은 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넘치도록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 그러죠.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은 뭐 불신자들 늘 흔히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얻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 크리스천들 참 말 조심해야죠. 이것은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믿음의 권능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면 그것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불가능을 극복한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죽음을 선고했지만 오래 살면 2년입니다. 뭐 이렇게 선고해도 깨끗이 나아서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끗이 나아서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망했던 사람이나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일어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죠. 그렇게 죽을 뻔해서 살아난 간증도 많이 있고 반대로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주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나무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을 말씀해주고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실물 설교라 그래요. 실제 실물 주니까 해주면서 너희에게도 뭐라? 너희는 무화과나무 말리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무화과나무 마르게 하는 정도의 적이 아니라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해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제자들이 어때? 흥분해 안 해? 흥분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또 말 같지 않은 산이 왜 움직여 산이 이러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종을 가르쳐줘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면 천사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인간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것 같아? 써먹을 줄 아는 놈 없어.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놈 없어.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어느 유명한 식당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전국에서 찾아온대. 레시피 좀 가르쳐 달라고. 나 망했는데 당신 레시피로 나 성공할 때 나 다른 도시에서 장사할 거니까
여기 1도 영향을 안 미치니까 제발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고. 내 성공하면 갚겠다고. 근데 그분은 레시피를 다 가르쳐준대요. 레시피를 가르쳐줬더니 진짜 성공한 사람이 곳곳 sak출해가지고 그분이 막 선물이 막 진짜 막 보답으로 선물이 막 오는데 근데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 자기 비밀을 숨겼다. 뭐는 빼먹었다. 욕만 돌아온대. 자기는 다 가르쳐 준 건 맞지. 레시피를 다 가르쳐 줬는데 장사가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걸 배워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자기는 다 빼고 가르쳐 줬다고. 그 사람 여기 지금도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자기는 똑같이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됐다 이거야. 응? 제대로 써먹는 사람은 드물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는 곳 사고 종이 한 장도 안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그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잘 없다 이거죠. 잘 없더라 이거지. 예. 사람들은 큰 믿음 원하지만 그 사실은 큰 믿음이 또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산을 옮기려면 뭐 3만 원, 집을 옮기려면 집 채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건 뭐 그런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뭐 되겠어요? 주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틀려먹은 거야. 우린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쥐꼬리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그 제자들은 산 옮기려면 3만 원 믿음을 나한테 주시면 강한 믿음, 큰 믿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신겨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집채만한 믿음, 뭐 나무만 큰 거목만한 믿음, 큰 바위만한 믿음이 필요한가 아니라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크고 작고 따지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희 아예 믿음이 없는 거지.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거 가지고 핑계 삼지 말아요. 저도 믿음이야 뭐 있기야 있죠. 작아서 그렇지. 아니라고. 작은 믿음으로 니들이 큰 믿음 강한 믿음 하지 아니라 이거죠.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도 그들이 원하는 걸 얻고 이루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산을 옮기는데 큰 산만한 믿음이 필요하고 뭐 집을 옮기는데 집채만한 믿음이 필요한가 해야지. 나도 그러면 집 좀 옮겨보고 싶네. 이거 맨날 그 싸글새빵에 살고 있는데 너 집채만한 믿음 필요 없잖아. 응?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충분하다 이거지. 자, 22절. 그러나 무엇이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모두 다 받으리라.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 그것도 한번 뭐죠? 믿음의 말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정말.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무엇이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모두 다 받으리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저도 이제 이건 프린트 해놓고 내가 맨날 읽어야 되겠어. 나도 이 믿음 좀 가져보자. 우리 다 이 믿음 좀 가져봅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100% 기도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기도의 집인 성전에 모여 주께 희생물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다 들어주려고 기도했어요. 11개 47장에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붙들려 갔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들고 그 땅을 고쳐달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지금 6월절이라고 성전에 왔잖아. 성전에 와서 해도 그들이 뭘 감정히 기도했겠어요? 성전 해마다 3번씩 오잖아. 3번씩 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당연히 안 그렇게 그 기도 안 하겠어요? 그 유대 왕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했어요? 불타고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성전의 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뭐다? 주의 집, 주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뭐 하면 돼요?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변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들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말고, 응? 그렇죠? 예.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고 우리 뭘 하든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증대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계좌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믿음을 또 선물로 나누어 주시고 필요한 분량대로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화과나무처럼 푸르게 잎사귀만 있고 그 속에 아무도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저런 교리들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하지만 저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또 의와 또 주님이 주시는 신성한 본성 또 아버지 성령의 그런 귀한 것들 성령의 선물들이 전혀 없을 때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이 교회가 그런 황폐한 모습이 되고 아버지 육신적인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적은 무리들일지라도 참다운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